19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매우 도전적이면서도 깊은 은혜가 담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출발이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여중에 주신 교훈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결혼과 이혼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을 담고자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깊이는 성령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고 깨어진 사건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회복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지, 겉으로 나타난 사건보다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진리를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의도를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공포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한 단어로 말하게 되면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천지를 창조한 그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 거기에 대한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즉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원래 창조의 의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의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창조 질서의 회복을 1절부터 9절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지만 예수님은 질서를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1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게 나오지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18장에 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7번이 아니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하는 놀라운 사랑의 명령을 일러주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회복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어나가서 이혼과 결혼에 대한 문제를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거론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8장을 이혼이란 말과 결혼이라는 말에 반드시 적용을 시켜 나가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단순한 예수님의 인기를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래의 모습이 뭐냐? 병든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통당하는 자, 마비된 자, 이걸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질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이 놀라운 환경 속에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돼야지요. 다 이렇게 예스라고 응답을 해야 될 그 장소에 누가 등장했느냐?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고자. 그래서 여기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나와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할 때에 그 단어 시험하여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단어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험의 주제가 뭐냐? 당시 사회의 논쟁이 되었던 이 유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이 당시 사회에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주장들은 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살고 있는 여자는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장가가도 된다는 것. 음식을 잘못 만들어 이혼해. 그리고 음식 잘 만드는 여자 됐다가 너 같이 살아.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힐렐파가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는 오늘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과 같이 음행한 연고가 없으면 절대 이혼하지 마 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은 어느 편입니까? 이렇게 함정을 파고 문제를 제시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양자택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문제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이 뭐냐? 바로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문제의 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래 목적,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뭔가를 드러내주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해주는 해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4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게 나타나지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뭐라고요? 본래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본래로 돌아가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한 뜻이 뭔가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지요. 본래라고 하는 것은 아르게라고 하는 창세전 요한복음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모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죄와 인간이 타락한 그 이전의 상태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성경적 후소삭적인 통찰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지요. 단순한 윤리의 대답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재정립해서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였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의도를 본문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장 24절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일러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전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결혼은 뭐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제도이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결혼을 제정해 주셨다. 결혼이 무슨 발명품이나 사회적인 관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주리자가 되어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 둘째, 결혼은 뭐냐? 한 몸의 결합이라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전 인격적 삶의 완전한 공유, 운명의 공동체라. 함께 살고 함께 죽고, 그때는 죽음이 없죠. 죄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실제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결혼의 연합이라고 일러줍니다. 셋째는 뭐냐? 영구적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준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분리하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반박을 해요. 그래서 7절 보면 모세를 거론하지요. 그러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정서를 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탁 투덜거리죠. 그것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모세가 이혼정서를 주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세는 이혼을 규례했을 뿐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 자신의 편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핵심을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온 것이지 왜 아내를 버리라고 허락을 했겠느냐.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잘못하면 여자가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니까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한 것이다. 완고함이란 걸 보게 되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돌덩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겠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본래부터 이혼하라고 말씀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 생겼느냐?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니까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지 본래 그 법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이혼정서 주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본래 그 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충격을 맞은 거지요. 모세의 규정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창조의 의도가 뭔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창조의 원리가 뭘까? 구속사적인 의미가 뭘까?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엄격한 윤리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든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지요. 바로 그 창조의 새로운 나라의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다 시작이라. 재창조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시작되고 있다. 펼쳐지고 있다. 로마 황제의 법이 아니야. 세상의 법이 아니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야.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문이 확 열려야 돼요.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회,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인식하십시오. 본래로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결혼의 신비를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영이 된 것처럼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이 땅에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 실패했어요. 얼마나 실패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하나, 그러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더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행한 이유 외에는 예외 조항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음행한 영고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은 타락한 이 현실을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배반 때문에 무조건 결혼을 파괴시키라. 예수님이 그걸 요구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앞에 18장에 있는 것처럼 7번째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요. 이 가능성이 복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요. 도덕적으로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살아라 하고 일러준 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아내에게 다시 데려와서 네 아내로 삼으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깨진 세상에서 진정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본래 돌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간의 재성을 가지고 생각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로 돌아가서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할 수가 있다면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장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그럴 바에야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이지요. 장가 안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죠. 참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생각과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댄다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네요. 이거 엉뚱한 소리를 제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 모를까요? 11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뭐 결혼하고 안 하고 은행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 차원이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결혼해 사는 것도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엄난한 여자를 다시 됐다가 네 아내로 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정말 영혼을 사랑해서 함께 영생을 얻도록 생각하고 네가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요. 이해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는 전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혼자 사니까 결혼한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아. 그렇게 고린도 7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꺾질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묘하지요. 그 사건에 이어서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집니까? 거기 내용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나타나기를 그때에 지금 이혼의 사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다가 갑자기 또 어린아이에게 안수 주는 사건이 함께 뭔가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자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토테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사건의 가르침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쭉 설명해 나가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등장시킵니다.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결혼했다, 이혼했다, 혼자 산다, 가정을 꾸리고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결혼을 해서도 이혼을 해서도 그 문제가 아니야.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적으로 아이를 데리다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지요?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하거늘? 꾸짖거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꾸짖거늘. 이 꾸짖는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나 십자가 지고 가야 되겠다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데다가 옆에 놔두고는 간청했단 말, 그 좋은 말로 쓴 거예요. 꾸짖거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와 같이 말한 단어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이 너무 바빠 죽겠는데 왜 해필이면 얘들이 등장해? 그런 의미에서 꾸짖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지요. 다음, 당시 사회에는 어린아이를 죄송합니다만 올해같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권리도 지위도 말할 자격도 없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들어가 하고 뭔가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여기다 잡지 맙시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니까, 가정생활 잘하니까, 나는 이혼했으니까, 나는 고통당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구원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준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당시 제자들이 땐 불이 여겨 가로되 화가 잔뜩 났다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납해라. 용납해라. 14절 나오지요. 어린아이들을 봐라. 용납해라. 내게 오는 걸 뭐하라? 금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아이라 하지 않고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그 믿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는 거지요. 어린아이 놀라운 선을 하십니다. 아이라고 하면 뭐지요? 겸손해요. 자기를 중요시 여기질 않는 거지요. 그리고 의존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모에게 안기지요. 그리고 신뢰합니다.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력하다는 걸 인정하지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 나를 도와주세요. 바로 이러한 심정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갇힐 때에 바로 그러한 자는 이 땅에 어떠한 자든지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공짜로 주었다.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의존한 것 같은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지.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오늘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과는 차원이 높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올 두 장면이 나왔지요. 첫째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높은 기준, 본래 그런 게 아니야.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투쟁해도 결혼이라는 문제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이 창세기의 본래의 말씀을 던져주었을 때에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등장시킨 것이 누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서 항상 부모가 진리의 말씀이 일러주는 것이 뭐냐? 그 뒤에 예라고, 바울 말씀과 같이 아니요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하는 자가 바로 복음에 대한 순수함을 가진 어린아이의 심정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덩이에 불과하다고, 진퇴에 불과하다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전적으로 은혜가 필요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 나님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어린아이의 믿음, 순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가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